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제사장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제사장이 됩시다. 기도의 제사장.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귀중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게 하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이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권사님은 물론 이 금요 응답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하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하는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메모라고 거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이 기술이 발달해서 나침반도 있고 지도도 있고 목표가 아주 분명하게 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은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황량한 벌판 내서 그 낮에는 폭염 때문에 뜨겁고 밤에는 그 추운 이 사막 기후의 특징이 이 기온차가 아주 급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였어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 숯불이 피워지고 거기에 제물이 바쳐지는 연기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불이 피워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가 성막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고 여전히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 연기가 피워지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점점점 고립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허벌판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따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잘 표현된 찬송가가 388장 4주를 가까이입니다. 이 4주를 가까이는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이 분이 작시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연약했고, 그 어머니와 그 언니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 한편에 그렇게 일찍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서 참 절망스럽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내 몸도 성취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담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성경책을 읽다가 창세기 28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이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받았던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팥죽을 먹여서 그냥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의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웬걸 축복은커녕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 허벌판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을 지새는 그 순간에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이상하게도 그 눈에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봐요. 그가 봤던 것은 그냥 자기 하나 머리 기댈 수 있었던 베개도 제대로 없어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누웠는데, 그 놀라운 현장을 보고 그가 깜짝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닥다리가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단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던 아담스 여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 이 4줄 가까이 2절 말씀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고생하는 이 현장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서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4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실 4주를 가까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찬송가가 젖었지만 이 찬송가가 더 유명해진 것은 타이타닉 호가 마지막, 여러분 그 무너질 때에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물이 잠기는 그 순간까지 연주한 찬송가가 4주를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무너질 때에 수많은 사람이 혼란해서 처음에는 너무 혼란을 해가지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4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정신 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정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와 노약자들부터 먼저 구명보트에 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들은 그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 연주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진 찬송, 이것이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저는 오늘 2026년 첫 금요응답의 밤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담스 여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돌베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타이타닉호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 이 고백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불이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그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은 그냥 오늘 금요응답밤에 반짝 하루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찬양의 은혜가 되면 찬양 집회, 뭐 특별 부흥회, 이럴 때는 막 열심히 나오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슬그머니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은, 제가 이래봬도 어릴 적에는 탁구 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어디 가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집사님 가까운 데에 탁구장이 있다고 해서 제 탁구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이야 탁구 라켓이 너무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어렸을 때 탁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라켓도 쉽지 않았을 때예요. 60년대에 무슨 탁구 라켓이 제대로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폼 연습을 하는데 벽돌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해요. 하나는 체력 훈련을 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체력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왕복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박수를 탁, 제가 너무 심했나 했더니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왕복 훈련 시킨 다음에 폼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 폼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폼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폼을 가지고 공을 옆에 놓고 쳐야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골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폼이 좋아야 나중에 운동이 늡니다. 아무리 세상 말로 플로코를 잘 친다고 해도 한계가 딱 있어요. 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수준이 빤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폼이 되면 그게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스포츠, 모든 음악의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도의 폼을 우리가 잘 만들어갈 때 어떤 상황에 도달해도 하늘 사닥다리를 붙잡을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이 폼 연습인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세상에서 때로는 이 타이타닉호처럼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도 있고, 이 아담스 여의사처럼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폼을 지켜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내기하잖아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내기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먼저 엘리야가 했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에요. 여기 수축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다시 회복시키다, 다시 연결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놀랍게 역사했던 그 현장,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시작했던 것은 그 제단, 그 제단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런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놓고 수축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식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응답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가 혹시 엘리야가 살던 시대처럼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폼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폼을 잘 갖춰놓기만 하면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기도의 폼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붉게 써 있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때는 뭐냐면 제단 숯불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냥 제사 드리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나무떼기를 집어 넣었어야 된다. 그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불을 태우도록 나무를 지속적으로 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하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지펴지는
불을 바라보며 그 불에 불쏘시개가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 토막을 끊임없이 넣는 역할까지 제사장이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 그것은 아침마다 나무, 그 토막난 나무, 이게 사실은 기도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사실은 제단 숯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있는 직장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나무 한 토막을 집어넣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끊어질 때는 절망과 어려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작은 반복이지만 매일매일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그 불을 지펴야 된다는 그 힘듦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실 금요 저녁 때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고민하잖아요. 새벽에 눈은 떠졌는데 아이고 추워. 그러면 내가 오늘 영상으로 봐야지. 오늘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게 영상으로 보든 교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누워서 영상만 보지 말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식교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앞날은 별로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옆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곳에서 온전한 폼이 갖춰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공을 넘겨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식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사실 우리 임원을 맡는다는 것, 교사를 감당한다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깨워서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깨워서 나무를 넣도록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제목을 다 받아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잘하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들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탁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폼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느덧 그 폼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우리 권사님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어서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